욥기 14장입니다. 욥기 14장. 욥기 14장 말씀을 한 목소리로 1절로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다일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소홀히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종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했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일삼으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장례식을 참 많이 갑니다. 믿는 분의 장례식 아니면 믿지 않는 분, 거의 대부분 이제 믿는 분의 장례식을 이제 가서 이제 장례를 쭉 과정을 이렇게 보고 이제 화구라 그럽니다. 화구. 요즘은 이제 거의 매장을 안 하고 화장을 95% 이상 하다 보니까 이제 시신을 이제 관에 넣고 이제 화구에 이렇게 이제 모신다라는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유족들이 가장 많이 힘들 때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날카로운 비명이 여기저기서 들리죠. 화구 앞에 있으면 그 인간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참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남는 거는 다른 건 남지 않고요. 그 날카로운 비명이 제 마음에 참 오래 남습니다. 수십 개의 이제 유족 대기실 앞에 통 유리창을 두고 이제 화구로 관이 들어갈 때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날카로운 비명이 폐부를 찌른다라는 표현이 아마 맞다 싶은데 그런 날카로운 비명과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죠. 그런데 참 희한하고도 놀라운 건 뭐냐면 거기 믿는 자는 그 비명을 지르긴 해요. 그 가운데 절망을 하긴 하는데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굳이 이 표현을 사용하고 싶어요. 절망적인 소망 아니면 소망적인 절망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싶어요. 절망이 있는데 그 가운데 소망이 담긴 절망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늘 갑자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욥은 여기 14장 1절에서 굉장히 그의 기도의 그 논조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욥은 1인칭 시점으로 읽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 욥이 언제 쓰여졌다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시대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시간적 간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해체해서 읽어서는 어렵고요. 왜 때 그렇게 읽어서도 안 되냐면 이 욥은 욥기, 잠전, 요 5개의 시가사에 들어갑니다. 시가사란 이야기는 시는 시처럼, 산문은 산문처럼, 논문은 논문처럼 읽어야 해요. 그래서 이것을 분석하거나 이것을 쪼개거나 이렇게 읽어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욥이라면 어떨까? 그래서 이 욥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감정의 폭이 큽니다. 찬양했다가 원망했다가 또 원망했다가 울었다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참 신방을 마음이 아픈 분이나 몸이 아픈 분 신방을 다녀보면 목회자가 가서 그분을 손을 잡으면 그렇게 많이 웁니다.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논리적으로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목사님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라는 것은 큰 의미 없어요. 그분에게 대고 당신이 왜 이런 일을 당했냐면 여러분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분에게 정말 힘이 되는 건 어떤 거냐? 그냥 손을 꽉 잡고 그냥 같이 웃어주고 울어주는 거죠.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것만이 그분을 다시 소망을 붙들게 하고 희망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말은 거의 없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죠. 힘들어요, 아파요. 조금 나아질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왜 이렇게 저보고 우셨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목사님 보니까 막 눈물이 났어요. 거기다 대고 제가 무슨 거창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입장으로 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고개 푹 숙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 밖에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바로 욥이 바로 그런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 소망적 절망. 소망 속에 있는 절망을 얘기합니다. 형용모순 같죠? 언어유희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감정과 생각은 참 복잡하거든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다양한 생각과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다는 살펴볼 수는 없고 앞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절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누굽니까? 모든 사람. 그리고 가까운 의미로는 본인을 얘기하죠.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여기서 여러분 어떤 긍정적인 힘이 느껴집니까? 불행, 때로는 저주가 느껴지고요. 때로는 부정이 느껴지죠. 모든 인간은 불행하다라고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자격 없습니까?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래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뭐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소망적 절망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절망의 소리를 내어 뱉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신세를 한탄줘도 괜찮습니다. 끊임없이 되뇌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시라 그랬어요. 1인칭 시점으로 봐야 한다 그랬어요. 이 문장을 그냥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욥의 감정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욥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욥이 다른 성경과 달리 약간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지점과 부분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읽어볼게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위로라고 한답시고 세 명의 친구는 욥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힘들게 하죠. 하나님도 기도에도 응답 없고. 여기서 욥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마저 그 침묵 속에 부재가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욥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힘드실 때는 우리도 이럴 수 있는 거죠. 내 감정 나도 잘 모르겠는 겁니다. 왜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이 너무 크니 기도가 확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기도와 절망을 누구 앞에서 쏟아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표현을 사용했냐? 소망적 절망. 이게 참 형용모순 같지만 근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2절 보시면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화무 시비롱. 꽃이 열흘 이상 가지 않는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니라. 성경에서 자주 인용되고 사용되는 표현이죠.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할 때 그림자, 꽃과 같다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실체가 없는 인생입니다. 인생 참 그렇다 싶습니다.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연륜이 깊어질수록 이 말씀이 되게 나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겠죠. 3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눈여겨보신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신다라는 것은 긍정적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눈여겨서 보셔서 괴롭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재판이래요. 재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재판은 무엇을 다투는 곳입니까? 재판장은 죄를 다투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아니 저 죄가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죄인처럼 저를 구석으로 막 몰아가지 마시옵소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1절, 2절, 3절, 특별히 3절을 요약하면 제가 이 원고에 이렇게 한번 썼어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완전하지 않잖아요.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 구석으로 그만 좀 모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의지할 때 하나님밖에 없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욥에게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자녀가 남았습니까? 자녀 다 떠났죠. 재산이 남았습니까? 다 떠났죠. 몸이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죠. 배우자가 남아있습니까? 아내는 욥의 속을 박박 끓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가 있을까? 논리적이고 말씀을 붙잡고 사실 어렵죠. 괴로움을 호소하고 그 고통을 흡수하는 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우리 기도 너무 세련되게 하지 맙시다. 너무 폼나게 하지 맙시다. 힘들면 이렇게라도 합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도 그렇게 위대한 기도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 그렇게 위대한 기도의 울림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1년 동안 기도원에 가 있을 때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렸어요. 죽겠더라고요. 하루에 3번. 근데 더 죽겠는 건 뭐냐면 그 같이 예배 드리는 그 권사님이 2시간 내내 이 기도만 하고 나와요. 아시지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 울었다가 웃었다가 젊은 저는 죽을 것 같아요. 뭘 그렇게 주님 다 아신다. 비꼬고 조롱하고 조소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다른 여러 사람들이 한 기도는 기억에 남지 않지만 그분이 2시간 내내
멜로디와 운율에 따라 아시지요 라고 기도했던 건 지금도 제 마음에 콱 하고 박혀 있어요. 지금 바로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다. 저 좀 도와달라고. 주님 아시지 않냐고. 저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냐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폼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내 마음에 악하면 악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고 호소하십시오. 신앙의 경륜과 경험들이 조금 쌓이면 이게 이제 겉멋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러지 마시라. 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완벽한 자를 찾으십니까? 하나님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저 완벽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깨끗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의 죄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어떤 논리가 있겠습니까? 어떤 합리가 있나요? 어떤 이성이 있습니까? 오로지 감정에 호소하는 우는 소리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 정말 힘들 때 욥의 마음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갑자기 또 달라져요. 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날, 이게 갑자기 2절에도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시면 나를 이랬다가 5절에 다시 그라는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13장에 보시면 20절 이하에 보시면 나 그랬다가 그라고 그래요. 그가 누구예요? 욥이에요. 그런데 나라고 했다가 왜 그라고 받을까요? 빈칭을 바꿀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다 싶어요. 하나는 이렇게라도 해서 나의 고통이 좀 줄어들길 바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니까 너무 아픈 거죠, 마음이.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뿔이 나는 거예요. 나라고 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기도일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하나님 향한 모든 부르짖음이 기도일 수 있다 라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과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할 때 가끔 가다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가급적 인터넷 유튜브 찾아보지 마시라.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설교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 제목이 솔깃한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뭐요? 기도 응답 받는 방법. 물론 보실 수 있는데 기도 응답 방법 모르지 않습니다. 웬만큼 교회를 다닌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욥의 이 기도가 저는 진짜 기도다 싶습니다. 소망적인 절망, 나도 어디 갈지 모르는 이 감정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그저 몸부림치며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 자체가 기도 아닐까요? 그죠? 이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욥기가 위대해요. 그래서 알아듣기 어려울 수도 있다 싶어요. 5절 보겠습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죠? 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난의 때가 언젠가는 끝나는데 자기는 안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의 날, 무슨 날이에요? 고난의 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이 고난의 때는 주님이 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음즉, 그래요. 고난의 때가 언젠가는 끝나는데 자기에게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지금 욥은 계속 고난이 이어지니까 너무 힘든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뭐를 품꾼이라 그러냐면 이제 일용직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아무래도 노동 현장이니까 뭐 6시부터 뭐 4시 이렇게 되겠잖아요. 힘들어도 임금을 받고 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 얼마나 힘드냐면 욥은 원래 자녀잖아요. 우리는 자녀.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필요 없어요. 품꾼처럼만 대해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저녁에 집에 가서 씻고 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자녀가 아니라 품꾼처럼도 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갈등과 고민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떨 때 하나님이 나를 진짜 그냥 막 부리는 노예만도 못할 만큼 우리를 향해 대우하시거나 그런 환경에 우리가 빠질 때 이 고백이 단순히 욥의 고백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하나님, 더도 덜도 말고 뭐라고요? 품꾼만큼만 저를 대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욥의 처지가 얼마나 바닥 중에 바닥으로 내려갔는지, 욥이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욥이 얼마나 지금 이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지, 욥이 얼마나 비이성적인지. 그러나 여기에 돌을 던질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욥은 1인칭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논리나 이성,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말씀으로 접근하면 이해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믿음의 관습과 법칙들을 다 깨는 문장과 구조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우리에게 익숙한 건 누구의 말일까요? 욥의 세 친구의 말이 우리와 맞아요. 왜요? 우리도 누군가의 고통에 제3자 입장에서 굉장히 관조적이고 객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난은 1인칭이란 말이죠. 환난은 1인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욥을 읽으실 때 내가 욥이다 라고 읽으셔야 한다. 욥은 지금 좌충우돌 그 의식과 감정과 느낌이 어디 정박해 있지 않다. 너무너무 흔들린다. 이런 몸부림과 외침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로 성도의 힘이다. 이것도 기도다.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절망적 소망, 너무 절망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희미한 소망을 갖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성도에 가야 할 길이다. 기도하겠습니다.